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크게 외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개선 장군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십시오라고 행동하라는 그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기억하라는 것이죠. 당신의 죽음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제때 알맞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일 뿐입니다. 연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원리를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다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어. 저 사람은 차라리 잘 죽었어. 평가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3살의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죄를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은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의 이 폭도에 결국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인 그리고 불의한 정치의 희생양이 된 한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착하게 살아가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선택, 결정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운명하셨어요. 부자이면서 또 명망이 있었고 종교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대담하게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뒀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당당하게 말하지 못.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된 사람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께 드려 헌신하면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너무나도 나의 용서하셨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주의 사랑 너무나도
참으셨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오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 절대 잊지 않으리. 날 구원하신 주의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 절대 잊지 않으리.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 주의 사랑을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랑 날 찾아 내 시험에 내 영혼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지난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 통장에 무명으로 11조가 입금이 됐습니다. 1억 5,12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11조로 15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1억 5천만 원을 드리는 것이나 11조로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11조로 드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겨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이 된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란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향하며 서로 말을 합니다.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내 줄 수 있겠는가 하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너무나 컸습니다. 여인들이 이 굴려낼 수 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큰 돌 무덤 앞에 저 돌문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저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굴려놨는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몇 사람이 어떻게 조용조용 몰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저 큰 돌을 굴려놨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병사들은 정말 사범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범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 돌문을 누가 굴렸어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돌문을 굴려놨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어요. 그 사이 여자들은 와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천사를 보고 놀라게 돼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물론 몇몇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다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봤습니까? 잠깐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설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화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따라던 일부 광신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J.W. 히위츠라는 박사님이요, 하버드 대학교 이 신학 잡지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 죄인의 발에 못을 박았다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팔과 발을 십자가의 끈으로 메었을 뿐이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기록이다. 그때 당시 십자가형에 못을 썼다라는 것은 전설적인 이야기다. 만약 못을 썼다면 이 못이 살과 뼈를 갈라서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버드대 신학 잡지에다가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8년 고고학자 트자피리스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북쪽 기브앗에서 4개의 동굴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무덤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한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는요, 발뼈에는요 7인치의 저 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뼈는요 부서져 있었어요. 무릎을 깨뜨린 겁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십자가형 못이 쓰였다라는 신약 성경 기록이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고고학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라 과학을 굉장히 따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1968년. 저도 한동안 이 고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고고학자가 되려는 마음도 가졌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안 해도 다른 분이 많이 하고 계셔서 이스라엘 가서 제가 땅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대신해서 열일해주고 계시는 고고학자들이 계셔요. 여러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자문으로 요세푸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요, 예수라고 하는 현자가 살았는데 메시아로서 한때 대중적인 명성을 얻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를 따르는 족속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AD 62년 율법 위반을 이유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가 이끄는 사내들인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전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이 역사적 유대인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는데요, 성전 동쪽에 구리로 만든 육중한 니카노르 문이 한밤중에 스스로 열렸는데 성전 지기들이 합심하여 겨우 그 문을 닫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 있잖아요. 성전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그는 또 역사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요, 네로 황제의 전기를 쓰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란 이 명칭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의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부패한 미신은 잠깐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혐오스러운 것과 흉악한 것들이 밀려 들어와 횡행하고 있는 로마에서도 세력을 뻗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로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로마까지 전 세계에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네로의 전기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개죽음 당하려고 이러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근데 그들은 그렇게 돌아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모두가 순교를 당합니다. 아주 비참할 정도로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그냥 뭐 우상화를 만들려고 했다는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겠다고 화형을 당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톨레도 예수라고 불리는 15세기 유대 문학에서는요, 이건 유대인 문학입니다. 유대 문학에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스틴 말티라고 하는 이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지중해 연안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왜곡시키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론사이더는요, 만약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 빈 무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증거라. 그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 시대에 수많은 수세기 동안에 역사학자들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지어내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돌을 굴리고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도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도 아니에요. 다른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던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암투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런 부자였으니 삼성의료원들 뭐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그 암 수술, 암에서 암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서울 절두산 성당에 박희봉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서를 보냅니다. 천주교 신부에게, 기독교 목사님한테 보냈어야 되는데 천주교 신부에게 보냅니다. 그 질문은요 모두 신앙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 며칠 후면 죽어요.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 믿음에 관한 질문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세상에 돈이면 다라고,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삼성그룹 회장처럼 그렇게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1인자가 되었습니다. 1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24가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여겼던 이병철이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권력과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바로 영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신부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걸 목사님한테 보냈어야지. 그런데 그 신부님이 답변할 수가 없어서 가톨릭대 교수에게 대신 그 질문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요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남겼던 24가지 질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서 많은 정법 선생님도 이걸 논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들어봤어요. 은혜 받았어요. 많은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는 영적이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했던 24가지 질문 중에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가?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모든 24가지의 질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쁜 이렇게 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 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나무들이 뭐합니까? 아니,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네, 꽃이 피네. 누가 합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은 어떤 책에도 이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이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라? 아니, 이미 다 증명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보고 깨달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을 천국에 사는 자가 있고 지옥에 사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재앙을 겪고 있는 전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죽음을 준비해라, 메멘토 모리, 이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기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고 이병철 회장이 24가지의 질문을 똑같이 이어령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24가지.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고 남녀의 사랑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세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증명하냐는, 뭘 증명하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뀐 그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성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나만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성이 가장 초보적인 거네. 야,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있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럼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까지 마지막 책을 남기고 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어령 박사님의 그 책들 한번 계속 출판이 될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계속 그 책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지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가 배웠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배웠나요? 지성과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2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보다도 먼저 앞서서 가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악력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 영역이라는 것을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꼴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게 흘러갑니다. 여전히 인간의 교만함,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역사 속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믿지 못함으로 고집을 부림으로 그렇게 죽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세요. 영원한 생명. 어리석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없다, 지어낸 얘기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너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세상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성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쓰면서 마음껏 즐기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기에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그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왜 예수를 따라갔을까요? 왜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하리라.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선포. 온 열방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세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화해하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화목하게 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예수님은 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 무릎 꿇고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주 경배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역을 영원 영원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기도록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우리의 하나님 믿음을 회개합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 우리 모두 다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어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구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킨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내 주 원수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선포합시다. 사셨네 예수 다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셨습니다. 사셨네 옆에 사람 알려줍시다. 예수 다시 사셨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예수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우리 신생아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안수하는 시간, 신생아 안수식을 가질 건데요. 그동안 애 낳고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느라고 이서 줘라. 우리 엄마를 축복하는 시간. 예수님이 씌워주는 화관이에요. 꽃면류가 이렇게. 네, 이쪽에 사진을 잘 찍고 있나 몰라. 이렇게 잘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기 낳아서 키우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귀한 딸을 잘 키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시킨다고 별거 없어요. 그렇게 안 시켜도 정말 예수 믿는 아이로 키우면 그 아이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고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안이서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우리 이마영 자매님을 또 축복하며 또 이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선물. 그렇죠. 선물. 네, 마음껏. 왜 박수가 이렇게 시원찮아요. 마음껏 축하의 박수를 쳐줘야죠. 축하해 주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우리 이서를 내가 안고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이서를 키우고 싶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키울 거예요? 네. 잘 키울 거예요? 네. 진짜예요? 네. 우리 함께 이서와 또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서가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인성으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딸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전무후무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또 교회에서도 기쁨의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엄마에게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아픔과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이 이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이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늘 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우리 안이서에게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